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다. 겉모습이 속사람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도 그러하다. 겉모습은 분명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부드럽고 순한 어린 양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용처럼 말을 했다. 용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었다는 말이다. 하는 일도 그렇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하여 행사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그는 온 땅으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하늘로서 불덩어리가 내려오기도 하고 기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도 할 수 있게 했다.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 지금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그것으로 참 종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사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보면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로도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진짜 같은 가짜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 요즘으로 치면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거기다 많은 권능도 행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등 각종 치유의 능력도 행했고 이적들도 행했다는 말이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했다는 말이다. 또한 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도 있는 자들이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간 자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냉혹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 편정하셨다. 모두 가짜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두 번째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도 했다. 나아가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으로 만든 표를 받게 하였다. 666이 무엇일까? 어떤 이는 컴퓨터의 바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베리칩이라고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666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유축컨대 6은 완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는 못하는 불완전한 수이다. 그러니까 666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낸 모조품임을 알 수 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일체의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신앙과 생계가 강력히 충돌하는 극한의 시험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겉모습만 양의 모양이고 기적과 권능들을 행하지만 하는 일은 첫 번째 짐승과 다를 바 없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번째 짐승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양의 탈을 쓴 이리, 빛의 천사를 흉내내는 사탄의 악한 형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정말이지 진짜 같은 짝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아니, 어쩌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서 사람들이 쉬이 현혹되곤 하는지도 모른다. 말들을 들어보면 또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면 천하에 그러한 애국자가 없고 그러한 의인들이 없나 마치 혼자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쉬이 속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감정, 분위기, 기적, 경험 같은 것들은 가짜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 하지만 말씀의 본질은 흉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고하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언행심사도 점검해야 한다. 그것만이 진짜 같은 가짜에게 속지 않는 최선의 길이고 내가 가짜로 살지 않게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유튜브, SNS, 책 같은 것들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걸러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혹되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깨어있어 진짜 같은 가짜들에게 현혹되지 않기 원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안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내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죄가가 모두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더 깊이 말씀을 붙들고 더 튼튼히 신앙의 기본을 다져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하여 짐승의 시대에도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